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이삭은 그 야곱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히 축복하고 그는 그에게 부탁하고 있다. 그는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라는 명령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게 될 야곱에게 이삭은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삭은 아내를 취할 권리가 야곱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죠? 물론 에서에게도 아내를 취할 주권이 있었죠. 이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두 아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에서는 40사의 아내 둘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2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명했지만 이삭은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죠. 이런 점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구속의 역사를 진행할 사람은 결혼에 있어서도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구속사를 진행할 사람은 결혼에 있어서도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모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모범이 되는 본. 모본이라고 그러죠. 모본. 2절 너는 일어나 가라.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 집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내 아내를 취하라. 이 밧단 아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뭐 사전에서 찾은 거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어머니요 형제 라반의 딸들 중에 앞에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이 가야 할 곳을 내 오라비 라반의 집 하란으로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상황이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 밧단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에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황폐되었지만 여기 부두엘이란 말이 황폐화된 하나님에 의해 황폐화된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황폐화되었지만 양쪽으로 두 강이 흐르는 평야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쪽으로 흐르는 평야지대라는 것은 밧단 아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밧단 아람이 양쪽으로 두 강이 흐르는 평야지 이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을 했죠. 앞에서. 야곱은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는 셈에서 두 강이 흐르는 여기 셈에서라는 말은 이 브엘세바잖아요.
두 강이 흐르는 곳. 이건 뭐예요?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죠. 조금 또 큰 물로 가는 거죠. 야곱이 향하고 있는 곳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며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7장에서 야곱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27장에서 야곱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삭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곧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의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야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잘 드러내는 성경의 인물이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길을 주님이 신약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길을 설명하면서 모든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미워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야곱을 닮은 모습이 됩니다. 야곱을 통해 계시된 그 사람을 닮게 된 거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곱은 예수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야곱의 삶, 곧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더 좀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야곱의 삶, 곧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해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말씀이 되고 신약의 말씀이 됩니다. 곧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중요하죠? 이 개념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해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